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귀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혹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산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축복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주한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복된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신앙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혹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떠나 결국은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교훈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것, 혹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았던 삶을 또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은 또한 우리에게 그런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 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약삭빠르고, 그리고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데 있어서는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자기 실속 챙기는 그런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얄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투쟁적인 삶을 살았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바로 앞에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생애는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참 험악한 생애였다.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어떠합니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비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간교한 삶,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참 그러고 싶은, 닮고 싶은, 그리 살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 우린 오늘 야곱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몇 가지 야곱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삶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아주 축복받을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과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게 참 어울리지는 않는데 욕심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런데 야곱 속에 있는 그 중심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챈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야곱이 그토록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꼭 취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런 권한입니다. 장자권은 바꾸고 싶다고, 취하고 싶다고 바꾸거나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래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택해서라도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보이면서 내게 장자권을 넘기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지요. 장자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자신이 축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아비인 이삭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그것으로 실패했으면 다른 무엇으로라도 꼭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다.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장자는 더 많이 주고 지금은 다 평등해졌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비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고 그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어떤 믿음의 어떤 계보로서의 그런 특별한 위치가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축복을 야곱은 소중하게 여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생득적으로 취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는 가득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서는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는 짐으로 여겼던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에서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게 되긴 뭐 죽게 됩니까? 배 좀 고픈 거지. 배 좀 고프다고 배고파 죽겠다 그거지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거 넘기면 팥죽 준대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지요. 그래가지고 일단 너 가져라. 장자권 너 해라. 오늘부터 네가 장자다.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을 먹었다는 거죠.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런데 신앙은 무슨 신앙, 교회는 무슨 교회, 주일 예배는 무슨 예배.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것을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에서와 같은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지지요. 그러니까 주어진 축복조차도 그 축복의 밥그릇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의 일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마치 발로 차버리듯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며 넘겨주듯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대에 또 다른 에서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어서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그 중심이 있으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치자면 몇천 원도 안 될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에서의 이 행동이 종종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은 이 땅의 백성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표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은 4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이 취하고 바라며 구해야 할 것이 위의 것, 하늘의 것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야고보 1장 17절은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 이 고백에 따른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또 다른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적어도 좀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고 좀 욕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좀 이런 다부진 욕심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야곱의 행동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아니지만 그 중심만큼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중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땅의 것에 매여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꼭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장자에게 해야 할 모든 축복 기도를 야곱이 다 가로채서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권을 가로챈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삶이 좀 꼬이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잘못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론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축복을 위한 그의 과정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의 중심만큼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받았던 이삭, 나중에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이미 쏟아 부은 축복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축복이 성경 그대로 야곱에게 다 임하고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삭은 사실은 장남이었던 에서가 더 남자다웠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비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들 20년,
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입니다. 그 어떤 시간들보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회자의 눈에 참 복받을 만한 가정이 눈에 보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가정 축복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교회를 충성하는 것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렇게 애쓰고 있든 없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가정들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과정상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무궁한 삶이 기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삶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평생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뿐이지요. 성공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지만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지는 가정,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 남산은혜교에서 축복하기를 순위별로 딱 매기면 제1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대시입니다. 먼저 하이소. 당신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고 애서 같은 마음입니다. 야곱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 욕심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됐지요.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성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그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기억하시지요? 그가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꿈인지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잇대어 그렇게 서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잠에 깨어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개했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기념석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거기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 가진 것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그 광야 한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친히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믿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거기에서 야곱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14년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레와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에 재물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도 부가 가득하게 되고 야곱 또한 부가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자 야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 그것이 야곱이 이후에 축복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지 우리의 손님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지 한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즉 우리가 감춘다고 거기에 속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그 삶에 대한 나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시험해 보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야곱의 믿음의 결단과 삶, 결국은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시대의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바로 그 성도,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눈가림하면서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아니죠. 야곱처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공 후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참된 성공은 뭡니까?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처음보다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5장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20년간 아비 집을 떠나서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돌아보니 힘든 삶이었다. 험난한 인생이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인데 10번 이상 품삯을 떼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20년이 고향 떠난 세월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의 문제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의 사투를 건 기도를 통해서 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화해를 하게 되지요. 힘든 세월을 지난 이야기로 돌릴 즈음에 그가 고생하며 외로울 때 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고향을 떠난 20년간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지금 야곱은 다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서원을 갚아야 할 때였습니다. 고향으로 함께 따라왔던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거를 합니다. 옷까지도 의복까지도 바꾸어 입습니다. 장신구들 전부 다 거두어서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전에 돌배급하고자 하던 베델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20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곱에서 나타난 축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투쟁하듯 그렇게 따라 나온 인생이었다면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긴 자가 되게 하겠다. 11절로 12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부어줍니다. 하늘 문을 열고 마음껏 부어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알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서원한 것은 비록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지요. 두 발 달린 짐승은 사람을 배신해도 개나 고양이, 밥 주는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말하기는 그렇지만 개보다 못한 인생이라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자기에게 밥 주는 이에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다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다면 우린 다르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 최후의 기력을 다해 평소에 붙잡고 다녔던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 말입니다. 최후 임종의 모습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임종 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 생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끝이 좋았던 사람, 피니시 웰한 사람,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처음은 아름답게 시작했다. 나중은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다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영육의 눈이 어두워 결국은 두 아들조차 구분하지 못하여 바른 축복을 못해 주었지만 야곱만큼은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분깃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런 것처럼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야곱의 끝은 참 좋았습니다.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산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차남으로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흙수저로 태어난 야곱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지금도 그 영적 계보 속에 12지파의 아비로서 가장 축복된 인생 중에 한 명으로 야곱이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삶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심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함께 시베를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고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뒷모습을 아름답게 정말 따르고 싶은 신앙인으로, 바라보고 싶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애가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어떻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고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야곱을 통해 본다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